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블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옆에 동료들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모든 회사들은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이겨서 성장하고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자기 나라가 남의 나라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무역에 있어서도 마치 전쟁터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치열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치열한 경쟁터와 같은 삶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든 삶의 전쟁이든 승리해야 합니다. 이겨야 나 자신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전쟁에서 지는가 하면 아무리 힘이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힘이 있으면 이겨야 되고 능력이 있으면 이겨야 하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성경에 이와 관련해 중요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무슨 전쟁사 이야기 책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전쟁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감히 싸워볼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대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슷해야 싸움이 되는데 성경 속 상당수 전쟁은 그런 비교할 수 없는 대상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셨는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 드보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온 하솔 왕 야빈을 물리쳤습니다. 가나안 북쪽의 하솔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명령해서 철병거 900대를, 오늘날로 치면 그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그 다볼산 근처에 기손강으로 와서 거기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시니 너는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은 지금 1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산에서 적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싸우는 것이 그나마 승산이 있는데, 평지로 내려가면 철병거가 무려 90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는 그런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의 말대로 군대를 이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홀날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 앞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 같은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하솔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찔러서 승리를 거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나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면 습관적으로 아멘 하고 대답은 하지만 진심으로 동의하면서 아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망가려면 빨리 병거를 타고 도망가야지 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갔을까요? 그것은 병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는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후기가 뚜렷합니다. 하솔왕 야빈도 건기기에 이곳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건기에 비가 온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900대의 철병거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벌인 곳은 이스라엘 평야로 건기에는 딱딱한 땅이 되지만 우기에는 질퍽한 진흙밭이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랑하는 철병거가 진흙밭에 빠져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무용지물의 전차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전쟁은 전쟁 준비만 잘해서 상대국보다 군사력이 월등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군사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등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요단 동편의 모압, 암몬 등 연합군이 사해를 건너서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엄청난 대군은 빠른 속도로 진군을 해서 수도인 지금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군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 엄청난 대군 앞에서 자칫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성전 셋들로 모아놓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레위인 야시엘에게 임하고 놀라운 예언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먼저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월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면 그들을 만날 것인데 너희는 그들과 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할 테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맞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예언을 듣고 레위인 찬양대 중에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비전투병인 레위인 찬양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원리와 핵심을 깨달은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들을 대면한 레위인 찬양대는 곧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근데 찬양과 함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과 모압 군대가 같은 연합군인 세일산 거민, 아마도 에돔 군대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쳐서 진멸시키더니 후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망대 위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시체만 즐비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적진에 들어가서 무려 사흘 동안 취할 정도로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전이라 전투기나 미사일 등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군대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직 찬양대의 찬양으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연합군들이 때로 공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탄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쟁의 이야기는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포위 공격이 오래가자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의 아들을 내어놓고 잡아먹자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자기 아들을 내놓았는데 다른 여인은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고 숨겼다고 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포위가 돼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어기의 나병 환자 4명이 이렇게 굶어 죽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러면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보니까 한 명도 없고 장막과 말, 나귀 이런 걸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모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니, 그들이 다 이긴 전쟁인데 왜 그만두고 도망을 갔을까요?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바로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모두 겁에 질려서 도망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많은 군사 장비들을 동원해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단지 소리만으로도 적군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소리로 적군을 물리친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쭉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니, 전쟁에서 한 명도 아쉬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32,000명 중에 2만 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그러시면서 물가로 가서 물을 먹는 방법으로 인해서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단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급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머지 각 사람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가두고 이렇게 가게 했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에 이르자 횃불을 이제 그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외치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자 미디안 진영에서는 혼란이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싸우다가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는 칼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간 것이 전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칼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기 때문에 칼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300용사 하면 그들이 싸움을 잘하는 무슨 특공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숫자를 줄이시는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에요. 이처럼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실패하는 전쟁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을 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자꾸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치면서 괴롭혔습니다. 결국 모세는 군사들을 모아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 이때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손을 내리면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내리자 전쟁에서 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의 군사가 없었습니다.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게야 1,000명, 2,000명 단위로밖에 많아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보다 숫자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즉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불리한 전쟁이든 이길 수 있는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군사들만 보내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의 승리를 맛보고 교만했습니다. 사실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죠? 그냥 성주의를 돈 거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달려든 전쟁, 이 아이선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 속의 전쟁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은 전쟁은 반드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는 아말렉 전쟁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전쟁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성경 속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선 전투처럼 나 스스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실력, 내 자본을 믿고 이길 수 있는 전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군대처럼 감히 이길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적들이 우리의 옆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군사력이나 전투력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하솔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모압 연합군을 물리치는 찬양대의 찬양으로, 아람 군대를 말과 군대 소리로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기드온의 용사와 같은 소리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칼이나 병거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능히 이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저희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